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과 또 생명 되신 그 말씀이 심령에 새겨져서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 거듭난 사람들을 성경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핏값으로 사셨다, 그리스도의 소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성경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너 누구 거야? 내 거야? 젊은 사람들은 나는 당신 거, 누구 것 하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연애 걸 때 서로가 이제 사랑에 막 불 붙었을 때 막 귀엽게 한다고 막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다 보면 결혼을 앞두고 또 결혼을 해서도 마찬가지지만은 나의 아내는 내 것이야, 이렇게 말한다 해가지고 누가 미쳤어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적으로도 내 것이 맞습니다. 한 몸 되었으니까 내 몸이에요. 아내를 해치는 것은 결국 자기를 해치는 것이고, 남편을 해치는 것도 자기를 해치는 것이고, 아내를 비판하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똑같아요. 내 몸이니까, 한 몸이니까. 아내를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남편을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를 용서하면 나를 용서하는 것이고, 똑같은 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은 특히 목회자들에게만 특별히 부르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유권, 너는 내 거야, 너는 나의 소유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소유가 아닙니다. 세상의 소유도 아닙니다. 어쩌다 생겨난, 어쩌다 단세포 동물에서 다세포 동물이 되어서 진화의 진화를 거듭해서 원숭이가 사람이 되어지고, 그 많은 세월 가운데 사람이 점점점 발전해서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문명을 일구었기 때문에 우연하게 일어난 존재야.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핏값으로 아들을 보내사 그의 핏값으로 우리 죄인 되었던 우리를 의인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계획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쩌다 인간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 인간들이 한 꼴을 이렇게 보니까 아닌 것 같아 해서 이루어진 우연의 산물이 아니고, 과거나 현재나 오늘이나 하나님께는 소용이 없어요. 과거가 오늘이고 미래도 오늘이고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시거든요. 사람들이야 시간에 갇혀 있죠. 3차원, 2차원의 세계. 하나님은 4차원을 우리가 생각하는 공간의 개념, 시간의 개념에서 4차원이라고 한다면 그 4차원은 시공을 초월한 시간의 개념이거든요. 하나님은 영혼 속에 계세요. 그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나님께는 모든 게 현재예요. 그냥 5만 년 있다, 100만 년 있다 해도 한 점밖에 안 돼요. 영원하시기 때문에 똑같아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인간의 지혜로 다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파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 내 거야. 여러분, 주님 것입니다. 믿습니까? 못나나 잘나나 주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한 사람은 변화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고쳐서
고쳐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인도해 가십니다. 이걸 가리켜 여호와의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속성을 보니까 나를 소유 삼으신 그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삶을 통해서 내가 예수 하나님을 만나보고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다. 그 하나님은 택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사랑이 변함이 없으시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많이 때리지 않고 노하지 않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긍휼과 은혜를 한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니 마땅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피해야 될 것이 있다. 피하라, 따르라, 싸우라, 취하라. 오늘 4가지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걸어갈 때, 또 세상을 살아갈 때, 몸된 교회를 받들고 섬기는 그 일들을 감당할 때 누구도 여기에는 예외가 없으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길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속적인 사상과 철학과 계통 철학을 마치 그 심리학과 철학적인 사고와 세상에 있는 물량주의, 세상에 있는 많은 경험치들이 있잖아요. 인생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게 놔야 돼요.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 인생을 자꾸 변화시키고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다. 그 과정을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죽을 때까지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까지 긴장의 끈 놓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의해서 생각도 하고 마음도 품고 버릴 거 버리고 끊을 거 끊고 뭐 집착이라든지 무슨 헛된 생각이라든지 성경은 다 이것을 피해야 될 2가지가 있는데 그 피해야 될 2가지를 가리켜서 헛되다 이거예요. 헛되다. 꿈꾸는 거다 이거. 꿈을 잡으려고 막 달려가는 거다. 그 2가지가 뭡니까? 제가 어제 설명드렸어요. 2가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그 앞에 있는 말씀에 대한 연장선인데 첫째가 뭐냐? 부하려고 하는 마음과 둘째가 돈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 2가지는 반드시 피해야 됩니다. 부하려고 하는 마음이 나를 압도하는 순간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기 때문에 어제 설명드렸죠. 이성에 시험 든 사람은 돌아온다고. 그러나 돈에 시험이 들면 답이 없어. 왜? 예수님께서 돈과 하나님을 견주어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냐 돈이냐 둘 중에 하나 해야지. 하나님을 중히 여기면은 하나인 돈은 경히 여기고 돈을 중히 여기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참 어려워요. 제가 이제 들었던 이야기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냥 누구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야단 한평생 고생하셨어요. 돈 벌면 아내한테 돈을 안 줘. 돈 좀 주시오. 그러면 딱 돈 주머니 틀에 잡고 절대로 안 줘. 돈을 누가 관리한 거예요? 남편이 관리한 거예요. 뭘 조금 살려고 그러면은 10,000원 주라고 하면 5,000원 주고 5,000원 주라고 하면 2,000원 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아내가 머리를 쓰겠죠. 분명히 10,000원 주라면 5,000원 주라 하니까 20,000원 부르는 거예요. 20,000원 주세요. 한평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통장에 돈은 쌓여가니까 그 보는 재미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기 안 먹고 안 쓰고 그리고
아내에 대해서는 얘 무시하면서 돈절하면 참 꼬급쟁이 노릇을 해. 그렇게. 그런데 턱하니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죽을 병이. 그리고는 죽기 불과 일주일 전에 그 아내와 더불어서 더 서울에 이제 큰 병원 간 겁니다. 시골에서는 못 하니까. 그럼 죽기 이틀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여보 돈 아무것도 아니네. 아무것도 아니요. 여기 있네. 통장에 있는 모든 수억의 돈을 자식들한테 물려준 게 아니라 아내한테 죽고 돌아가셨어요. 모든 돈을 준 거예요. 누구한테? 3명의 자식이 아니라 아내한테. 애들한테 물려줘봤잖아요. 내가 당신한테 너무했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조금만 관조해서 생각해 본다면 결코 뭐 행복이라는 거, 조금 더 먹고 살고 덜 먹고 산다는 거,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제가 이런 습성이 있어요. 양복을 꼭 주일과 수요일만 입는, 새벽에는 이제 새벽도 허름한 양복을 옛날에 입었었어요. 그럼 한 번 입으면 계속 그 양복만 입어. 그러면 아침에 출근했을 때는 뭐 하냐? 그러면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그냥 그 기지바지 같이 챙긴 것처럼 있어요. 누가 본 사람 없잖아. 신방도 없으면은 거기에다가 그냥 마이 있잖아요. 마이. 그 마이도 뭐 5년, 10년, 8년 그렇게 있는 할 때 그 마이만 주구장창 한두 개 사가지고 입어. 그럼 어떻게 된 줄 아세요? 4년, 5년 되면은 그 양복이 옛날 양복이 돼. 지금 제가 부임했을 때 100만 원 넘는, 그때 당시 120만 원, 이 신세계에서 은혜 받았다고 안수 집사님 부부가 나오라고 해가지고 깔맞춤으로 싹 맞춤을 해주셨어요. 내 주제에 무슨 120만 원짜리 양복. 몇 번 입지도 못했어. 왜? 아까워서. 그럼 맨날 허름한 양복만 입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다 헌 옷이요. 꾀가 생겼어요. 지금은 무조건 입자. 무조건 입자. 그래서 색소폰 불 때도 입고 딱 갔더니 목사님들 깜짝 놀란 거예요. 와, 이러는 거예요. 자기들은 다 잠바 입고 왔는데 나는 이렇게 입고 간 거예요. 우와 하는 거예요. 멋지더니 정말 멋지다고. 이제 안 속거든. 이것도 2년 3년 되면 옛날 양복 되어버려요.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비싼 양복 입을 필요가 없다. 요즘 얼마나 양복 잘 나와요. 새 양복 한 2년 3년 입다가 버리고 또 사 입어. 뭐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나는 10만 원짜리 입어도 100만 원짜리 입은 것 같아. 진짜로. 또 오늘 새벽에 웃으라고 말씀드리는데 비율이 좋대. 뒤태가 이쁘대. 딱 입구나. 그리고 우리 딸을 오래간만에 만났잖아요. 이번에 어버이날이라고. 아빠 살이 많이 빠졌다. 젊어 보여. 이 말에 우리 딸이 얼마나 이뻐 보이는지 몰라요. 내가 어제 그 말을 안 했네. 참 속 없어요. 뭐 행복이 뭐 큰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가정과 도란도란 이야기하면서 음식을 나누면서 삶을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인생인데 뭘 그리 죄송합니다만 너무나 큰 꿈만 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족하라, 지족하라. 이 말씀 또 말씀드립니다. 가난하게 살아라는 뜻이 아닙니다. 절대로 뭐 돈에 대해서 막 욕심을 품어라. 욕심이라면 좀 이상하지만은 막 비전을 갖고 꿈을 가지고 막 달려가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절대로. 이 말은 뭐냐? 하나님보다는 아니단다. 그런 뜻이에요. 네 건강보다는 아니단다. 네 가족보다는 아니단다. 형제들을 섬기는, 주를 섬기는, 상급 쌓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일하고 그래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사는 것만큼은 아니라 이거예요. 돈을 위한 돈, 일을 위한 일을 하는 것까지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빨리 깨달으면 좋아요. 어릴 때부터.
돈을 찾아가면 일만하게 뿌리가 돼요. 그래서 피해야 됩니다. 하여튼 돈 하면 돈돌이 돈 돌아버려. 돌아. 차라리 없을 때는 이런저런 싸움도 안 해. 돈이 조금 생겨가지고 부모가 만약 있어 보세요. 저한테는 어떤 권사님은요, 죄송합니다만 자살하고 싶대. 상담을 그리 해왔어요. 지금 안 돌아가셨는가 몰라. 올 때마다 목사님 나 죽겠어라. 어르신 돌아가시고 그 어르신이 재산을 자기 앞으로 해놓은 거예요. 엄마 앞으로. 이거라도 있어야 자식들이 당신한테 그래도 찾아와서 인사도 드리고 그래요 하고 그 어르신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자식이 찾아와서 맨날 뭘 하느냐, 엄마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 명의로 해달라고. 나머지 자식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아들이니까 자기 앞으로 해달라고. 그래서 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절대로 해주면 안 된다 해서. 절대로 해주면 안 돼요. 돌아가실 때까지 갖고 계세요. 지금 그 아들한테 주면 나머지 딸들이 또 이야기는 큰일 나요. 큰일 나. 싸움 나요. 돌아가시면 그냥 공평히 법대로 그냥 나눠 가져라고 내버려 둬버려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많이 썰어 있어요. 잡고 저당 잡혀놓고 달마다 돈 받아가면서 그렇게 쓰다가 가셔야 되는데, 근데 어르신들 그건 못해. 아까워가지고.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사실랍니까? 진짜 지금 있는 일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고 뭐 하라는 겁니까? 주님 섬기고 살라는 거잖아요. 마음을 허탄한 데 뺏기지 말고 그 에너지를 너무 그쪽에만 가 있지 말라는 거예요. 가정도 돌아보고 삶의 여유도 좀 갖고. 제가 죄송한데 제가 40대 초반에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제가 성림교회 부임을 해서 유럽을 가본 거예요. 성지순례 때문에, 종교개혁지 방문 때문에. 저는 유럽을 가가지고요, 제 인생 스타일이 바뀌었어요. 생각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는가? 아침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아침에 뭐 합니까? 바삐 출근하기 위해서 밥을 먹죠. 밥을 먹는데 막 먹는 동 마는 동 하면서 허겁지겁 막 달려가. 그런데 놀래 자빠질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6시죠. 그리고는 그 프랑스 파리 같은 데는 굉장히 거리가 이쁘잖아요. 막 커피숍이 노천에 다 있고.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세상에 아침 대바람부터 서늘한 바람인데 다 코트 입고 남녀들이 다 앉아가지고 뭐하고 있느냐면 커피 크지도 않아. 다 뭐냐면 그 뭐라 그러지? 하여튼 그 독한 커피 그 뭐더라? 하여튼 에스프레소. 이탈리아를 가도 그렇고 프랑스를 가도 그렇고 그 조그만 잔 하나 놓고 아침 대바람부터 빵 조각도 그거 조그만 뭐 크로와상인가 하나 놓고 뭘 하냐면 이야기를 하면서 여유 있게 이야기를 하는데 막 도란 뭔 그렇게 남자들이 말이 많아지. 쟤들 출근 안 해? 걱정이 된 거예요. 쟤들 출근 안 하나? 8시쯤 돼도 그렇게 한 사람들, 8시 반쯤 돼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는 출근하고 또 나와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요, 여유가 묻어난 거예요. 여유가. 인생은 좀 여유 있게 해야 되겠구나. 제가 그때 당시 뭘 했냐면 막 부흥해야 되는 일념에 막 부흥, 교회가 막 빛이 있고 교회가 뭐가 있고 해서 막 나 혼자 죄송합니다만 그 마음이 너무 컸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성공시켜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온 몸과 마음이 힘들었고요. 그때 생긴 것이 터럭이 빠진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원형탈모. 그때 성대 결절 오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니까
그때 보십시오. 빼짝 말라가지고 양윤순 권사님이 내가 설교하고 있으면 너무너무 안쓰럽다는 거예요. 왜? 설교하다가 바지가 내려가. 그러니까 이거 졸라매인데 개미 허리야. 왜 부요함? 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이것은 비전을 가지지 말란 말이 아니거든요. 욕심을 부린다 해가지고 돈이 잘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욕심대로 했으면 세상 사람 다 잘 됐게. 이번에 제가 또 오늘 새벽에 3시에 깼거든요. 또 유튜브를 보니까 또 하나가 또 올라와 있어요. 6번 실패해서 7번 성공했던 벤처 사업가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가 인생을 보고 인생을 살아보고 주변을 바라보니까 사람 성공하는 건 노력으로 안 되더라. 99%가 우연이더라. 그 사람 우연이라고 말하더라고. 우연이더라. 그렇게 자기 주위에 잘 나가고 똑똑한 사람들 다 넘어지고 잘 안 되더라. 성공한 사람 소수더라. 소수. 우연히 와야 되더라. 시기와 우연히 따라야 되더라. 그래 성공한대요. 벼락부자, 큰 부자. 그러면서 자기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끈기라 이거, 끈기. 성공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 포기하지 않고 자기 일에 성실히 임하는 거. 그때를, 이것을 믿음으로 좀 바꿔보세요. 하나님을 계산함으로 바꿔보라고요, 한번. 지금 사업가들이 앉아 계시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안 된다, 못 된다 해서 너무 조급하게 걸어가지 말고 하나님이 성공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때에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뭘 하면 좋을까요? 끈기 있게 꾸준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그 길, 열어주시는 그 길, 그때를 바라보면서 반드시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그 성실히 심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뭘 잃지 말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마라. 오늘도 4가지 준비했어요. 오늘도 이 한 가지만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안 했던 설교는요, 나머지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씩 해석해 주면 아마 굉장히 풍요로울 거예요.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구나, 인생을. 이것은 이제 주일 설교 때 한번 우리가 나누면서 함께 조금 더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고, 그리고 신앙의 길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생각하는 생각의 길, 신앙의 길, 즉 기복주의나 아니면 이방 종교가 말하는 어떤 현세적이며 실용주의적이며 기복적인 그냥 신앙생활과 성경이 말씀하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신앙생활, 영생을 보장받고 천국을 보장받고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는 적어도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느낌이 없다고 해서 그러지, 느낌이 별로 없어. 어떤 사람은 크게 느끼고 믿음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체험이 약하니까 긴가민가 하고 가고, 더 영적으로 밝고 더 기도와 말씀 속에 들어간 사람은 그 성령께 민감해서 더 밝게, 더 은혜롭게 하나님 응답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막 감사의 조건이 눈에 보여. 하나님이 일하시면 눈에 보여.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네.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오늘 어제 말씀, 오늘 말씀이 이제 딱 내 마음의 감동이 이렇게 끊는 거 보니까 저는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에요. 어떤 분들은 기회일 수 있겠고, 어떤 분들은 반대로 힘든 시기일 수 있습니다. 자, 힘든 시기이든지 기회이든지 마음 중심을 잡으셔야 돼요. 마음 중심을.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끈기 있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를 바라보며 부지런히 심어야 돼요. 그러나 그 부대 심는 것도 염려 근심하면 심지 말라 이거예요. 왜? 우리의 보호자가 살아계시니까.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니까 하나님 나 감사해요.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만 영광 받으세요. 내 손은 주의 손에 붙들려 있어요.
내 인생과 삶과 가정과 사업과 직장, 자식들도 주님 손에 맡길게요. 자꾸 날마다 고백하면서 맡겨드리는 거예요. 한 번 맡겨서 안 돼. 염려 근심이 날마다 오니까. 그러죠? 염려 근심 날마다 오잖아요. 돈 걱정, 한 달이면 계산 결산해야 돼, 월급 줘야 돼, 뭐 줘야 돼, 이것 줘야 돼. 왜 이런 수고와 어려움이 없겠어 있지?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함으로 맡겨드리면서 잘 될 때는 헐떡 해가지고 오메 기회야, 이때 돈 벌어야 돼 하고 막 주일이고 뭐고 주님이고 뭐고 막 이러지 말라 이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조금 여유를 가지십시오. 여유를 갖고 하늘도 쳐다보고 또 꽃구경도 좀 가고 여행도 좀 가고, 그것도 이것도 저것도 못하겠다 하면은 TV라도 봐요. 한 번쯤 좋은 것도 보고, 이러한 것들을 조금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과 삶을 조금 이 막 물질적인 것에 막 달려가는 것에 막 여기만 몰두해서 건강 잃어버리고 자식들 잃어버리고 아내와 관계도, 남편과 관계도 소원해지고 막 이렇게 걸어가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옛날 목사님들 이야기해 드리면요, 오로지 하나님 믿으면서 다 팽개쳐 버렸어. 그게 과연 성경적으로 맞을까? 일편단심인가는 몰라도 건강하지 못합니다. 왜? 균형을 잃어버렸어. 균형을. 요즘은 정상적으로 간다 생각해요. 저는 조금 아쉬운 듯한 것이 있는데, 목회는 장거리거든요. 여러분의 인생도 장거리예요. 믿습니까? 장거리를 잘 계획하고 걸어가세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나머지 설교는 주일날 한번 하겠습니다. 주일날 우리 세 가지는 더 이렇게 말씀하면서 오늘 새벽에 좀 묵상이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큰 도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너무 욕심이 많았습니다. 주님을 회개합니다. 이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절제하지 못하고 그 수준을 뛰어넘는 것에 너무 매달려 있었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능력 주시옵소서. 돈 벌 수 있는 능력, 사업의 능력, 그리고 시기와 우연히 따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열어주심을 통해서 직장과 사업과 생업이 복되고 형통하도록 축복하옵소서. 그러나 또한 믿음의 여유, 삶의 여유, 하나님 중심을 잃지 않고 걸어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